지난주에 터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거기서 사람의 본질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지금 여러분 폰을 열어보시면 제가 다 보냈어요. 이미지 파일 보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냐?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something을 향하여 강력한 욕구를 뿜어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영어로는 pass away, 지나가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니까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뭘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어로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어로 live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너야 뭐 하는 것?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하면 여러분 영원히 살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2강에서 터가 뭔지를 먼저 말합니다. 터는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뭐 한다고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강, 4강에서는 일이 뭔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 3강에서는 일의 성경적 의미를 가르쳐 드리고요. 4강에서는요. 일의 경영학적 의미, 세상의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요즘 정의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자, 여러분 폰에 보시면요. 한글로 아바드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여기 왔더니 아바드가 히브리어가 잘못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치라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아바드가 자 따라하세요. 땅을 갈다. 창세기 2장부터 나와요. 근데 이 땅을 갈다라는 아바드가 사실은 일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일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부터 나오고요. 그 일하다라는 표현이 한글로는 땅을 뭐하다? 땅을 갈다, 경작하다는 단어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바드래. 아바드가 그런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단어가 멀타이 미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닝을 가지고 첫 번째 무슨 뜻?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진정난 몰랐었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땅을 가면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 봤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설거지, 돈기저귀 갈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그게 자 따라서 일상이에요. 저희 사모가 하루는 선배 목사님 댁에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 밥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들이 또 가서 뭐 하죠? 설거지 하잖아요. 근데 설거지하고 오더니 뭘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 코팅을 해가지고 자 따라하세요. 부엌의 기도라고 코팅된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저를 따라서 주님, 제가 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모든 것을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평일에 예배로 받으시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세요. 사기 칠래? 대충 짜집기 할래? 눈 가리고 아웅 할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꾼 분들이 제 주위에 많습니다. 오늘 이 하루 8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그걸 내가 예배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시카고에 가면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아마 잠언에 대한 강해서일 거예요. 그분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게 책 제목이에요. 다시 외워볼까요?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너야.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진짜 너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자, 따라하세요. 내숭. 여러분, 바로 모드를 바꿔요. 그 사람에게 맞는 모드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이 한마디에 게임이 끝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평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바드는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담이 땅을 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을 갈 때 이마에 맞박에 땀이 흘려서 고생을 새가 빠지게 하면서 저주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세컨드 찬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텃밭 운영하고 씨 뿌려가지고 깻잎 따면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그때서야 재미를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그런 쪽에서 느끼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그것을 열매를 따면서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땀을 흘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이래. 축복이야.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뭐 할 수 있는 기회죠? 평일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일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또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일이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뜻이죠? 서비스. 이것은요, 옆 사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도와주고 살리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걸 비즈니스 용어로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내가 너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어. 네. 네, 립 서비스가 아니고 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막 사람이 웃죠. 예, 예. 이것도 프로덕션에 해당돼요. Invisible production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죠? 계속하고 계시네. 자, 따라하세요. 회복하다, restore, recover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사단의 어떤 가로막힘을 당하고 묶여 있는 것들이 이를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커버가 지금 그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고민하세요.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단의 어떤 역사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창조적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고 3번과 4번을 동시에 설명해 볼게요. 네 번째는 브레이크의 의미가 있어요. 깨뜨리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의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놀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못 놀아. 일한다고. 그런데 같은 의미야. 아바드는 같은 의미예요. 일하다와 놀다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니나 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만큼 사실은 흥이 있고 잘 노는 민족이 없었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갔었는데요. 공항에서 어떤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름이 있으니까 코리안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No, Korean American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나도 지금 한국 갔다 온대요. 그러면서 자기 disappointed 하면서 실망했대요. 왜? The reason why 이렇게 물어보니까 gray and black이라고 했어요. 색깔로 표현하더라고요. What it mean 했더니 한국이 원래 beautiful 했대요. 근데 요즘 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자기 눈에는 gray and black으로 보였대요. So disappointed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shine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빛을 비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크리스찬 NGO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저하고 동력하시는데요. 지금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경력은 여러분 버클리라고 UC 버클리를 졸업하시고, 예, 여러분은 락히드 마틴이라는 그 방위 산업체에서 세럴라이트를 만드시는, 인공위성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 남편은 스탠퍼드 공대 PhD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탄자니아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면서, 특별히 이 여자 박사님을 만나면서 저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박사님이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시드머니, 자 따라서 20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줌마들한테 빌려주면서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일을 해보라고 창업 자금을 주는 거죠. 그 대신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으면 그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 이런 일을 하시는데 하다가 어떤 마을에 갔대요. 근데 마을에 갔는데 슬픈 소식을 알게 됐어요. 안 좋은 걸 알게 됐는데 그 마을에는 아버지들이 14살이 되기 전에 자기 딸을 파는 거예요. 다른 부족에게. 그것도 사가는 남자들은 다른 부족의 나이 많은 인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걸 영어로 휴먼 트래피킹이라고도 하는데요. 승질이 나시더래요. 어떻게 여자로서 어떻게 저 짐승 같은 무심해들이 저럴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것들을 그냥 다 때려 부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러시대요. 자, 따라해 보세요. 네가 해. 네가 해 이러시더래요. 에? 그래가지고 막 승질 내다가 갑자기 네가 해 이러시니까 이분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는 미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카드를 만드시는 회사가 있어요. 이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선교사님께 혹시 다니시다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을 만나면 자기하고 연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누가 생각났다? 잡혀가는 소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놀렐루야. 이게 팍 이렇게 정광석처럼 지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대표에게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달라 그랬대요. 자, 따라하세요. 단가 1불. 만들고 나면 몇 불? 5불입니다. 5불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가 그걸 싸가지고 부족에 가서 14세 소녀들을 모았대요. 그리고 뭐 시켰다? 자, 따라하세요. 비즈니스를 시킨 거예요. 만들게 한 거죠. 그리고는 그걸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져와서 파셨어요. 얼마를 버셨을까요? 따라하세요. 많이 벌었다.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미국의 달러가 아프리카에 가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자, 따라하세요. 억수로 많다. 억수로 많아진 거죠. 자, 속값을 한 마리 하고 딸하고 바꿉니다. 이분이 부해가 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요. 속값보다 더 많이 벌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랬대요. 자, 아빠들 집합. 부속에 광고해가지고 아빠들 줄 세우고 그 앞에 딸들을 줄 세웠어요. 그리고 딸들에게 뭘 줬다? 노동하고 딸들이 번 돈을 손에 쥐어줬대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아버지에게 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들이 그 돈을 받고는요. 딸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뭘 깨달았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 딸을 팔지 않아도 된다. 뭘 시키면 된다? 일을 시키면 된다. 그 이후로 그 부족의 그 악습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건가요? 사단이 딸아이들을 팔아서 소를 바꾸는 단순한 생각으로 남자들을 짐승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했는데요. 사단의 머리를 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학습을 제자리로 restore, recover 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름 부어 주셨죠? 누가 아이디어를 주셨죠? 하나님이 축복하사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은 순종하고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마을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악습을 깨뜨리고 마을에 좋은 것을 돌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정상적인 나이에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아기를 놓는 그 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분들이 지금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2부 순서 하면 3시간 가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3강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일하다라는 원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몇 가지 의미? 5가지죠. 놀다까지 포함하면. 첫 번째 뭐? worship. 두 번째 뭐? service. 세 번째 restore. 네 번째 break. 다섯 번째 play까지. 자, 여러분의 이미지는 4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원래 5번째는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의미의 일을 머릿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새겨진다니까. 내가 이미지 파일 가지고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이제는 성경적 의미 다음에 무슨 의미? 요즘 세상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제 교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4글자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비즈니스라는 글자 4글자를 보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 저는요, 장사라고 생각했어요. 장사. 그냥 단순하게 비즈니스는 뭐 무조건 장사다. 뭐 돈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좀 고상하신 대학에 계시고 대학원에 계시는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자, 따라하십시오. 엔트로프런십, 앙뚜루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 그래서 따라서 삼성,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가정주부들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요. 비즈니스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나하고 아무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그 생각을 지금부터 깨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4강을 하면서요. 그 4강의 리소스를 주신 분은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의 경영학 교수님이세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자기가 경영학을 가르치는데 리더십 전공이세요. 요즘 경영학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MBA를 가르치세요. 아시죠? MBA가 뭔지? 최고 경영자 과정이잖아요. 그걸 가르치시는데 자기가 가르치시면서도 웃는데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 그래서 요즘 비즈니스의 데피니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Human Life Activity.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폰에다가 지금 여러분 이미지 파일을 드렸는데요. Human Life Activity로 비즈니스 경영학에서 다시 리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재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자 따라서 4가지 활동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소비. 이 세상에 80억이 살아가고 있어요. 8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부 다 소비 활동에, 자 따라서요. 소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맛있는 떡을 드시고 계시네요. 이걸 비즈니스 용어로 바꾸면 뭐죠? 떡 먹는다가 아니고 뭐? 떡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커피 드셨죠?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커피를 소비한 거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몇 가지를 소비했어? 자, 따라하세요. 많이 소비했어. 그래서 자기가 소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 다 소비 활동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들이 임신할 때 EPT를 씁니다. EPT 뭔지 아시죠? 임신 측정기. 그죠? 애가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지는 몰라. 지가 태어나는 줄을. 근데 임신 측정기에 소변을 딱 적시면 어떻게 되죠? 2줄이 끄이면 아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EPT를 소비하면서 출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뭘 소비할까요? 여러분 천재예요. 자, 따라하세요. 시체는 말이 없어요. 입이 갔잖아.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뭐 하죠? 시체를 처리해줘야 돼. 뭘 사야 돼? 관을 사야 돼. 자, 따라서 관을 시체가 소비하세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용어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경영학에서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소비 활동에 대한 마케팅도 합니다. 저 목사예요. 주워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은 80억의 인구 단 한 사람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반드시 소비 활동에 참여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슨 활동? 영어로 investment, 투자 활동에 참여하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디다가 투자하고 있어? 월가야? 주식이야? 이렇게 해서 투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전부 돈에다가 맞추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과정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미래에 대한 투자. 자, 따라하십시오. 제일 힘든 거 자식 투자. 엄청나게 격하게 동의하시네요. 네. 투자라는 용어를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뭔가에 투자하고 있어요. 뭔가를 더 다시 배우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거나 뭐 배우거나 다 투자입니다. 경영학에서는 그걸 investment라는 용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뭘까요? 경영. 자, 경영을 매니지먼트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매니지먼트 이전에 원래 말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allocate, allocation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allocation 무슨 뜻일까요? 자, 따라하세요.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다라는 뜻이 allocation입니다. 그 allocation이 매니지먼트예요. 아시겠죠? 맥도날드를 갔어요. 근데 제가 직원한테 뭘 달라고 했는데 얘가 엉뚱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아니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매니저 나와. 매니저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바로 바꿔. 바로 손님이 원하는 거 줘. 이렇게 됐죠. 자, 왜 매니저일까요? 그 매니저는요, 그 맥도날드의 전체를 알고 있는 거죠. 직원은요, 그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매니저를 불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집의 매니저는 누구죠? 그건 좀 아주 고상한 말이고 따라하죠. 마님. 자, 그래서 저희 사역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따라해요. 주님 다음에 마님. 자, 남자분들만 따라하죠. 마님의 말씀을 잘 듣자. 우리 사역에도 그래요. 마님의 말씀을 잘 듣다 그러면 할렐루야 뭐 이러시는 분도 나오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님 다음에 마님. 마님 다음에는 뭘까요? 따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계보 다 따라서 성경의 계보는 여성으로 내려가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요즘은 개님까지도 부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펫을 많이 키웠어요. 자, 경영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마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집의 모든 청소부터 시작해서 하우스의 모든 것들은 마님들이 다 경영하십니다. 제가 뉴욕에 가면 한번 와보세요. 종로상해라는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 입구에 딱 들어가면요, 간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 말을 잘 듣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고깃집이 대박 났어요. 마누라들이 다 글로 끌고 간대요. 그리고 남편들을 세워가지고요, 읽어 읽어. 네.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죽었다가 뭐 자다가도 뭐가 난다고요?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자, 하우스 매니저는 하우스 와이프, 하우스 키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교회로 옮겨볼게요. 교회 매니저는 누구죠? 시니어 패스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가도 분명히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장님들이시지만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경영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이 포지션이 반드시 매니저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날에는 그날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이 그날의 원데이 매니저도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직원들에게 잘하라 그러더라고요. 사장이 천재인데 회사를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은 자기의 아이디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뭘 들었다? 의견들을 들었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을 원데이 사장으로 세워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랬대. 네, 그랬대.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production, 생산입니다. 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생산은요, 두 가지로 나눈대요. 자, 따라서 visible, invisible. 보이는 생산과 보이지 않는 생산이 있습니다. 보이는 생산은 이렇게 떡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생산이 뭔지 아세요?
자, 방금 다시도 어깨를 주물러 주십시오. 졸음의 영이 약간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물러 주십시오. 네. 이게 서비스를 하는 것을 invisible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invisible, 보이지 않는 프로덕션을 이걸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경영학에서 정의하는 비즈니스를 엔트러프너십, 기업 활동이 아니라 기업 활동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요즘 경영학은요. 자, 따라하세요. Human, Life, Activities 네 가지 활동을 비즈니스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 따라합시다. Direct, Indirect. 그래서요, 소비 영역에서 아줌마들의 파워를 되게 신경 쓴대요. 왜? 아줌마들은 비즈니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소비의 주체가 되어서 소비가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투자도 안 되고 경영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기 때문에 소비에 엄청 신경을 쓴대요.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은요, 미국에서 옷을 살 때 50벌을 주문하면 50벌 다 보내주고요.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리턴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전부 프리. 요즘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는데 여러분 공짜로 다 리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가장 집중하는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백성들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해서 한우물을 팔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비즈니스 하면. 자, 따라하죠. 반드시 망한다.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 바꾸는 기준이 뭐죠?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체인지할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요, 고집 피우고 그걸 고수하는 기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소비하고 믿는 사람도 소비하고 안 믿는 사람도 투자하고 안 믿는 사람도 투자하고 다 네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기준은 뭐죠? 그게 이미지 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구속. 형용사로 redemp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구속적 소비, 구속적 투자, 구속적 생산, 구속적 경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자, 보십시오. 구속하면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영어로 해보세요 하면 어떤 단어를 쓸까요? salvation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된 말이에요. 이걸로는 구원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제가 해볼게요. 저는 미국에 가서 구원이라는 말을 영어로 salvation으로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단어를 쓰자고 합니다. 해볼게요. redemption. 생소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걸 형용사로 하면 redemptive. 이게 동사가 뭘까요? redeem입니다. 사람은 redeem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욕에 가면 어느 목사님요? 돌아가신 분?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죠? Redeemer Church잖아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몰라요. 구원자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 단체 오 목사가 지금 비영리 법인을 세웠는데요. 저희 사역 단체 이름이 The Business Redeemers Corporation입니다. TBRC라고 합니다. 저희 비영리 법인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시죠. 비즈니스 세계를 구속하는, 구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입니다. 저희 미국 법인 이름이요. 자, 그런데 이 리딤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영어 공부도 잘했습니다. 자, 리를 어떤 의미죠? again이라는 뜻입니다. again. 맞죠?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re라는 말은 repeat 뭐 이런 그죠? 그러면 dim이 무슨 뜻일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따라하세요. pay and buy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얘가 pay and buy라는 의미를 가져요. 무슨 용어죠? 비즈니스 용어예요. 자, 우리 돈 주고 뭐 하죠? 사잖아요.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값을 치르고 사다는 뜻이 딤이에요. 자, 근데 리가 뭐죠? 다시 값을 주고 다시 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전제하느냐면요. 자, 따라하세요. 원래 내 거라는 말이에요. 원래 내 거였는데 남에게 주거나 팔았을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다시 내 걸로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 하죠? repay and rebuy.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원래 너는 하나님 거였어. 근데 네가 배신 때리고 세상으로, 마귀에게로, 네 마음대로 도망갔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가서 뒤져라. 가서 죽어라. 뒤져버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요. 왜요? 자, 따라하세요. 나은 게 죄야. 내가 오늘날 너를 놔두다. 자, 남자들은 이게 감동이 안 와요. 여자분들만. 그죠? 나은 게 죄예요. 하루는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사기를 쳤어요. 아버님을 속였거든요. 아버님 승질이 나셔가지고 이 새끼 나와! 이러시더니 저를 때리려고 야구공대를 들고 오셨어요. 그때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내 인생의 피난처. 엄마 뒤로.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 치마 자르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다 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혈기를 안 내려놓으시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제가 아직도 못 잊어버려요. 내가 밑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셨어요. 아직도 제가 못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으셨어요. 주님 다음에 누구? 마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첫째가 아니고 둘째자 막내입니다. 지금도 연락이 떠돌고 있잖아요. 제가 아주 교활한 놈이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놈이었는데 우리 형은 맨날 맞고 저는 도망다니고. 근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아주시면서 한 그 말이 이걸 보면서 깨달으셨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귀에게 파셨어요? 줬어요? 자, 따라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배신자야. 다 똑같잖아. 어차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여러분을 말씀 안에서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 자식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배신자들을 다시 살려주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가지러 갔더니 마귀가 딱 가로막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값을 치르세요. 딱 이렇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사망은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따라서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뭘 폐해야 값이 없어질까요? 영원한 생명을 폐해야만 영원한 죽음에 대한 폐의가 끝나는 거죠. 인간이 영원해요? 짐승이 영원하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와 짐승의 피는 안 되는 거죠. 영원한 피는 누구만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죠. 그 피가 왜 깨끗해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피? 예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 사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짜리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이래봬도 내가 좀 비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빨리 말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를 샐러리로 평가하지 마. 미모로 평가하면 안 돼. 전 배가 나왔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가치의 기준을 세상으로 맞춰서 자기 평가를 스스로 절하합니다. 여러분, 사강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깨집니다. 우리는 누구죠?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주고 다시 사와야 할 만큼,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해. 이래봬도 내가 좀 비싸. 빨리 말하세요. 내숭 떨지 말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래봬도 좀 비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할까?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가치를 이해하시겠어요? 돈 백날 벌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40억 가진 사람이 부럽잖아. 청담동이 부럽고, 벤츠가 부럽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따라하세요. 정신줄을 놓았으니까. 그 정신줄이 뭐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기준에서 40억 번 장로님은 장로님 되고 40만 원 버는 우리는 잡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목사들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장로 시키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안 시키고 그래서 기독교가 망한 거예요. 아닌가? 제가 이 4강에 또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참고 있다가 여기서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의 사람이 살아가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이 네 가지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는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가 소비하고 투자하고 경영하고 생산하는데 자, 따라하세요. 우리는 구속적 소비. 다른 말로 뭐죠? 살리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살리는 투자, 살리는 경영, 살리는 생산을 하는 거죠. 왜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뭘 지불 당하고? 그분이 먼저 페이하고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뭐 한다고요? 남 죽이고 사실래요? 남 죽이고 부자 되실래요?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11조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축복하셨대. 지옥 갑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간다 그래요.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끔찍 놀랍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들을 샐러리로 평가할 수 없고 그들을 미모로도 평가할 수 없고 그들을 능력으로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한 가지 가치 기준입니다. 똑같아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고개를 드세요. 웃으세요, 제발. 당당하세요. 지하철 타면 좀비들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다들 귀에 이거 꽂아가지고 이준인과 함께 동행하고 있더라고요. 다 만화 보면서. 그거 보면 승리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저 혼자 고개를 뻣뻣 들고 있습니다. 저 폰 안 봐요. 지하철 타면.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들어가십시오. 주님. 불어 들어갈지어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좀비 대한민국을 살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셀베이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redeem이라는 단어는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pay again, buy again. 자, 이것을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pay라고 쓸게요. pay, 그 다음에 여기 buy예요. 제일 첫 번째, 누가 pay 하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pay 하셨나요? JX는 Jesus Christ입니다. 누구를 사셨나요? 미를 샀죠. 맞나요? 자, 따라서 이것을 50%의 성찬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럼 뭐와 뭐를 준비해야 되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죠. 먹고 마시는 자는 살아났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어디서? 우리 공동체에서. 자, 따라하세요. 교회에서 기념하는 성찬이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교회 밖에서 살아내는 성찬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나머지 50%입니다. 무슨 성찬? 기념하는 성찬. 어디서 한다? 기념하는 건 교회에서 해요. 살아내는 것은 세상에서 합니다. 살아내는 성찬이 뭐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너의 살과 피야. 좀 더 격하게 이야기할까요? 쇠가 빠지게. 일하는 너의 살과 피를 누구에게 나누라고요? 세상에게 나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서 pay me by others. 다른 사람을 사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것이 완벽한 성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시고 저도 목사인데요. 우리가 50%의 성찬만 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나머지 50%는 엿새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세요, 제발. 저는 지금 뉴욕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8시간 동안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노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기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렇게 사는데 누가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 먹고 너 살아라. 이게 우리 구호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날 잡아먹어라. 그리고 뭐? 너 살아라. 이걸로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냅다 먹더라고요. 우리를 밟고 지네가 성공해. 근데 그것이 비즈니스인 줄 알죠. 자, 그런데 클라이막스 대역전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부활할 줄은 몰랐지? 여러분들을 줘보십시오. 손해하면 망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망하려고 한 결단 위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저 간증할 거 진짜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날 먹어라. 너 살아라. 나도 살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우리는 영원히 부활할 것이야.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좀과 도둑이 없고 거기다가 인베스트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머리에 전 게 전부 세상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돈, 세상의 법칙 이래가지고는 교회 다닌다고 명함에 아무개 집사 장로까지 넣어가지고 명함 주면서 사기쳐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안 속아요. 누가 안 속이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한번 세게 해볼까요? 시퍼런 눈을 뜨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게 진짜 당신입니다. 자, 우리는 80억의 인구와 함께 비즈니스 필드에서 똑같은 액티비티를 하면서 휴먼 라이프 액티비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소비, 투자, 경영, 생산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구속인데요. redeem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repay, rebuy. 첫 번째 예수를 폐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 우리를 폐하고 누구를 산다고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고요. 이 인간아 당신 너. 네. 당신. 옆에 있는 너를 내가 살릴게. 아멘? 제정신으로 살릴 수 있나요? 없죠. 결국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으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시면 여러분이 죽어요. 아멘? 그건 다음에 하자고요. 할 게 많아요. 자, 지금 몇 시죠? 네. 칼같이 마친다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